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더욱 큰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자이고 신학자인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의사도 청년의 시절을 못 넘겠다라고 할 정도로 몸이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병은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답니다. 꿈을 꾸는데 큰 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는데 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큰 바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저 큰 바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저 큰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강물을 불려주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 큰 바위 하나 제거해 줘도 또 다른 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 큰 바위 넘을 수 있는 강물을 더해 주시면 내가 어떤 바위든지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강물을 불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순간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배가 바위를 넘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깨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바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80세 넘도록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는 귀한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낮추다라는 의미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에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고구려 때 수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살수대첩이라는 걸 통해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도 평양성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영양왕이라는 사람이 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을 에게 환영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취하면서 상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왕 앞에 엎드리고 그랬답니다. 왕이여,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니고 왕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거기에 많이 몰려온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남편의 승리입니다. 내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의 승리입니다. 저 전장에서 죽어가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병사들의 승리입니다 라면서 승리의 공을 병사들에게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을지문덕 장군이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고 어떤 전장에 나가더라도 부하들이 신뢰함으로 충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가장 낮은 말구유까지 낮아지셔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도 남는 은혜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시냐면 마귀는 교만케 하는 자거든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뭐 하게 하냐면 교만케 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죠.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거짓 것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자꾸 높아지라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내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으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이걸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 뭘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도둑이나 강도처럼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하는데 스스로 악한다고 하면 그것은 외식이고 교만입니다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랬답니다. 자네는 몰라서 그래. 내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가 없네.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몇 배나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이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겸손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프란시스나 바울이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냐? 어렵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예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트레저라는 핵 잠수함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을 강철로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도 깨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가장 깊게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답니다. 몇 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었냐면 700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1963년 심해 훈련을 하면서 한계가 700m거든요. 그런데 700m보다 더 깊게 들어가지고 순간 그 수압 때문에 잠수함이 그냥 플라스틱 깨진 것처럼 팍 깨져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129명의 거기에 승무원에 있던 군인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겸손은 자기 한계,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일을 마칠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하게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서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은혜에서 왔답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친 것이 뭐냐면 감사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치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님 저님들이 감사함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불쌍하게 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더니 가다가 몸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 10사람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9사람은 나병은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냐면 구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고침받고 뭣도 받았냐면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해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해지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더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도 더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큰 바위를 넘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소련의 인권운동가이고 소설가인 솔체니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라고 난 다음에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공산혁명을 통해서 6천만이나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라고 사람도 만나보고 자료도 연구해 봤는데 그 솔체니치라는 분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과 극심한 핍박과 비극을 맞이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그 원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답니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하신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라는 바닷가에다 좋은 집을 짓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인생은 마치 건전지가 떨어져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같다. 내가 코드를 꽂아서 전원을 넣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라디오처럼 외롭고 공허하다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해서 그 인생을 마감해 버렸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이게 수건을 꽉 짠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짠 것처럼 이게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인데, 다윗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뭐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골리앗을 담대하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죄는 이게 초점이 틀려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죄고, 두 마음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진 것이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께 향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이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잖아요. 예수님께 내려놨더니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면 해결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께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하냐면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을 때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릅니다. 가까이 불러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러시면서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가 쓰지 않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실은 끝난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가까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까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환경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께 가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뒤떨어져서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면 뭐 당합니까? 공격당합니다. 멀어지면 시험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예배로 가까이 나가고, 찬양으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려지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만난 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에서 제사 드리라라는 거죠.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에베자가 되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항상 뭐합니까? 우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흉년이 드는 때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시고, 우물 파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져 나오는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안의 제사를 당신이 떠안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제사를 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1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딸한테 가자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그 제사용품을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해결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예배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이 성전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직장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 되면 그곳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소유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큰 바위도 넘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